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30일, 4월의 마지막 주, 마지막 날,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님들 모두 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어느덧 2021년 오늘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 4월 우리들을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들이 이 코로나 기간에 집에서 함께 금요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 글을 보시면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은 40년 전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모세는 21장에서 25장에서 10계명의 제6, 7, 8, 9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대들에게 4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꼭 실천해라 하는 뜻에서 그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다 말씀을 드렸죠. 제 1계명부터 아주 좀 구체적으로 그리고 좀 넓게 적용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 5계명 또 6계명을 우리가 함께 봤지요. 오늘은 모세가 제 6, 7, 8, 9계명을 조금 더 넓게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21장은 제 6계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요. 22장은 제 7계명, 23장, 24장은 제 8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5장에는 제 9계명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거는 제 6계명이다 그렇게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한 장 한 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10계명을 순서대로 좀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을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대체로 제6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6계명이 뭐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하는 말씀인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범인을 알 수 없는 주검이 발견되었을 때는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모여서 손을 씻으면서 자신들이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을 고백해야 하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았을 때에는 그녀를 아내로 대우하고 한 달간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헤어질 때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합니다. 맏아들은 두 몫을 주어야 하고 불효자식은 마을에 장로들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벌을 받게 해야 합니다. 21장에는 이제 뭐 끝부분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계명도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6계명과 관련이 있지요. 살인하지 말아라. 주검이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장로들과 재판관들과 제사장들이 골짜기에 모여서 손을 씻으면서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어쨌든 이스라엘 동포 가운데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사고로 죽었을 수도 있고 정말 누가 죽였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어쨌든 이 죄가 이게 우리의 죄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어도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함께 아파해야 한다. 즉 살인하지 말고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그 6계명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21장에는 범인을 알 수 없는 살인사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나오죠. 그 다음에 21장 10절에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이할 때는 그 여자 포로를 아내로 대접해라. 한 달간 자기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고 혹시 부부가 맞지 않아서 헤어질 때는 그 여자 포로였던 아내를 신분을 자유롭게 해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 15절 맏아들의 상속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 아내에게서 난 맏아들은 맏아들의 권리를 두 몫을 주어라. 그 다음 18절 불효자식에게 내리는 벌. 불효자식은 훈계해야 되고 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혼을 내라. 이제 뭐 그런 좀 강경한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 21장은 6계명에 대한 말씀이고요. 22장은 7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도 이거는 7계명이다. 그런 표현은 없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22장은 7계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계명이 뭐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22장에 이 간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 잃은 이웃의 소와 양은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새끼를 품은 어미새를 잡아서는 안 되고 집을 지을 때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미워하여 모함했을 때는 남편에게 벌을 주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두 사람을 벌해야 하고 어떤 남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욕보였을 때는 그 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였을 때는 처녀의 가정에 보상금을 주어야 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그 아내를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게 22장의 말씀인데요. 첫 부분에는 이제 그 6계명과 관련된 말씀이 나오지요.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길 잃은 이웃의 소와 양은 주인에게 돌려주고 새끼를 품은 어미새를 생명을 보호하고 잡아먹지 말고 집을 지을 때는 그 사람이 지붕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죽으면 안 되니까 난간을 설치하고 이거는 이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첫 부분에는 그런데요. 22장 전체를 보면 이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남편이 억울하게 아내를 거짓으로 모함하면 재판관들이 판결해서 그 남편을 벌을 주어야 한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 이제 둘 다 잘못했으니까 둘 다 벌을 주어야 하고 어떤 남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그 처녀를 욕보였으면은 당연히 그 처녀는 잘못한 게 없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처벌을 해야 하고 어떤 남자가 아무하고도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였을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그 처녀의 가정에 보상금을 주고 그를 반드시 아내로 맞아 드려야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남자가 아내가 싫다고 버리면 안 된다. 그만큼 그 남자에게 무거운 책임감을 이제 지게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좀 아주 자세하게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이렇게 하고 못된 남편이 아내를 모함했을 때는 그 남편을 처벌해야 하고 남자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이제 이런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는데 이것이 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22장에 보면은요, 처음 부분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좀 설명이 나오는데요. 22장 13절부터 이제 간음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쭉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은 22장 13절에 순결에 관한 법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글쎄요, 더 정확하게는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이 이제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세는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23장, 24장은요,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이것을 2장에 걸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2장에 걸쳐서 설명했을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과의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뭐 정신적인 관계도 맺고 또 물질적인 관계도 맺고 비즈니스도 하고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2장에 걸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동포들 사이에 도둑질하지 말아라.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따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는 것은 괜찮지만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 롯의 후손인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광야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족인 에돔 사람과 이집트 사람들의 3대 후손은 총회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제 그 계명이 이제 나오는데요. 23장에 보면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물론 진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더 넓게 해석하면 동포의 권리를 동포를 못 살게 구는 것도 이제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포에게는 가난한 동포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지키고 가난한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따먹는 거를 탓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나 욕심을 부려서 그릇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예, 이웃 사람의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먹는 건 괜찮다. 배가 고프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에 가서 이렇게 손으로 잘라 먹지 않았습니까? 가난한 사람 이웃이 내 밭에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먹는 거 그거 배려해 주어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된다 이거죠. 예. 자, 이런 식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못 본 채 하거나 그것도 도둑질한 거와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넓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좀 자세한 기타 규정이 나옵니다. 23장에 보면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 옛날 기준으로 보면 넷이나 이렇게 남자로서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그 다음에 히브리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압 사람,
암몬 사람, 이게 이제 룻의 후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동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에서의 후손인 에돔 사람이나 이집트의 3대 후손은 이제 이스라엘의 동포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을 형성할 때 뭐 이렇게 이제 군대를 만들 때 몸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몸을 씻어야 된다. 뭐 그런 규정도 나오는데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배려하지 않는 것도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먹거나 밭에 가서 이삭을 이렇게 먹는 것을 배려해 주어라.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24장은요. 계속해서 제8계명을 계속 설명했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에 그 구체적인 예를 좀 더 들었습니다. 맷돌은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을 겉옷을 받았으면 해가 질 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품삯은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또는 올리브 나무 열매나 포도를 딸 때 땅에 떨어진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들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4장의 말씀이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10계명의 제8계명을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해석해서 이제 우리가 서로 좀 빚을 낼 수도 있고 빌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저당을 물론 잡아야 되죠. 그러나 맷돌은 저당 잡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거 갈아서 하루 음식을 만들어야 하니까 가난한 사람의 맷돌은 저당 잡지 말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담보물로 겉옷을 받았으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어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 그 겉옷을 이불로 덮고 자니까 겉옷은 저녁에는 돌려주어라.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과부의 뭐를 저당 잡을 때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그 과부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어라. 품삯은 이 고용주가 못된 고용주가 하루 일하면 품삯을 미루거나 안 주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도둑질한 거와 똑같다 이거예요. 품삯은 일 끝났으면 해가 지기 전에 그날 바로바로 주어라. 그 다음에 이제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 추수할 때 올리브 나무나 포도를 추수할 때 혹시 밭에 놓고 온 것이 있거나 땅에 떨어진 곡식, 올리브 나무, 포도는 그냥 그것까지 거두지 말아라. 그래서 일단 주인이 추수가 한번 끝나면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주인이 한번 추수가 끝나면 이제 밭에 여러 가지 곡식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 고아와 과부가 거둘 수 있게 하여라. 왜냐하면 너희들도 옛날에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때가 있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배려해 주어라.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옛날 수천 년 전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 주었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뭘 저당 잡는 거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설명하면서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구제 8계명을 아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25장 마지막 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 9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제 9계명이 뭐죠? 거짓 증거. 사람 사이에 법정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법정에 서게 되면 재판장은 공정하게 재판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는 남편의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을 경우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대가 끊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이웃과 거래할 때 바르고 확실한 저울 추와 되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히브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피곤하고 지쳤을 때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가나안 땅에서 아말렉 사람들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 9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재판장에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자기를 그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웃과 거래할 때 이제 물건을 잴 때 저울로 이렇게 재지 않습니까? 무게를. 그다음에 쌀을 담을 때 이게 그 되박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똑같은 걸 사용해야지 이것을 서로 속이거나 그 무게를 줄이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것도 물론 이것도 이제 8계명과 관련이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데 25장에서는 이런 거, 저울과 되를 속이는 거, 이런 것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히브리 후손들에게 10계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오늘은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주로 일상생활과 관련된 이 4가지 계명,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요 계명을 좀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1장에서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그런 말씀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에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함하면 남편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을 때는 두 사람을 벌해야 하고, 어떤 남자가 이미 다른 남자와 약혼한 여자를 욕보였을 때는 그 남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였을 때는 보상금을 주고 그를 아내로 맞아야 하고, 그 남자가 먼저 이혼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들이 없어 죽었을 때는 남편의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야 하고, 아들을 낳았을 경우 그 아들은 죽은 남편의 아들이 되어서 대를 이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남녀 평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신명기가
여성의 인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21장에서 25장에 보면 이제 그 여성에 관련된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미흡하지만 수천 년 전에 억울한 여성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내를 모함하면 남편을 벌하고, 그죠? 처녀를 욕보이면 그 남자를 처벌하고, 그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아내를 버릴 수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남편이 죽었을 경우 아들이 없이 그러면 형제가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그 형수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예전 오래전 수천 년 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이 억울하지 않고 또 여성이 또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성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기준으로 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요, 수천 년 전에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경이 많이 노력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를 읽을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말아야 하고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아야 하고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말아야 합니다. 21장. 새를 잡을 때는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어미새는 살려주어야 합니다. 22장. 어떤 종이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여 오거든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대신 그가 원하는 곳에서 살게 해야 합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40대 이상 매를 때려서는 안 됩니다.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소가 곡식을 먹지 못하도록 입에 망을 씌워서는 안 됩니다. 25장.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이렇게 그 율법을 어긴 사람을 죽여라 뭐 이런 좀 잔인한 말씀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생명을 보호하려는 이런 세심한 생명에 보호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포도나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면 그 두 씨가 씨도 안 자라고 포도나무도 안 자라니까 두 씨를 섞지 말아라. 소와 나귀에게 같이 이렇게 멍에를 매면 소와 나귀가 서로 발걸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소도 힘들고 나귀도 힘들죠. 그래서 밭을 갈 때 같은 한 멍에를 매지 말아라. 뭐 이런 말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으면 글쎄요. 그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아름답지 못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새를 잡을 때는 새끼를 품거나 알을 보호하는 어미새는 잡아먹지 말아라. 어떤 종이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갔으면 그 종을 보호해 주어라.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40대 이상 매를 대지 말아라. 39대까지 때려라. 왜냐하면 아무리 심한 그 죄를 졌어도 40대 이상 때리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말씀. 소가 곡식을 밟으면서 타작하는 이제 소가 있는데 이제 소가 곡식을 못 먹게 입에다가 이렇게 망을 씌우는데 그러지 말아라 이거죠. 그 소가 일하면서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해라. 예. 그러니까 동물의 인권도 보호하는 말씀이죠. 이런 것을 보면 옛날 시대에 자연, 동물에게까지 또 식물에게까지 나름대로 생명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집트에서 겪었던 바로 왕의 억압을 다시 겪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살인하거나 간음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고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하고 동포에게 이자를 받으면 안 되고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고 가난한 자에게서 담보물을 받으면 안 되고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가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 주어야 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옛날 이집트 사회처럼 그렇게 이렇게 피라미식으로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막 괴롭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지 말고 모두가 자유롭고 서로 존중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하나님 나라를 가나안 땅에서 세워라. 모세가 후세대들에게 당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러한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명기 21장에서 25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의 6, 7, 8, 9 계명을 모세가 후손들에게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후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두를 존중하고 자연을 존중하고 동물을 배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는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넘치고 자유롭고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라고 후세대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모세의 이 유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이 정신을 오늘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실천하도록 저희들에게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4월 마지막 날 이제 성경 공부고요. 다음 주 5월 달부터 또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